오늘 본문은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하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결심을 한 것이 별 그렇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지 못해 보일 때 괜히 이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나 저렇게 결정하나 큰 차이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너무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 보일 때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선으로 다시금 물러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진 시기는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2년 2월 20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그러니까 나온 해가 1년이니까 2년 2월 20일이면 이제 햇수로는 2해가 되지만 1년 2개월 20일을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3일을 지난 뒤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여야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되어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받지요. 그 다음에 홍해를 경험했지요. 그 다음에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보았지요. 그리고 그들의 행진할 때 함께했던 하나님의 구름, 영광의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 임했던 호렙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주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과 화염이 있었다. 그래서 온 산이 연기로 진동했다. 이것을 이 백성들이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 시내산을 떠나서 3일 뒤인 겁니다. 그것이 11장 1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떠난 지 3일 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한 겁니까?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참 인간이 뭐랑 좀 비슷한 것 같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결정했다가 3일 만에 이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다 보여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자녀들도 성장케 하시고 어려운 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어떤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업적인 위기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것이 분명한데 좀 어려움 오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게 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백성들이 재난으로 불평하는 자들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불평하는 자들같이 원망하였다. 그러면 원망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 성경의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으로 불평하는 자들과 같이 원망하였다. 그럼 재난이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지요. 재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재난이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대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겁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진노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캠프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들이 이제 캠프를 차리고 있었을 때 캠프의 그 가장자리를 여호와께서 불로 태우셨다. 사람은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어요.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이 꺼졌더라. 1차 뭐지요? 1차 경고입니다. 1차 경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다베라는 버닝이라는 뜻입니다. 버닝, 불타올랐다. 뭐가? 여호와의 화가 불타올랐다. 그리고 바로 이어, 그 정도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끄시는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바로 4절에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주석가들은 이 섞여 사는 무리를 누구로 말하고 있냐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잡족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으로? 탐욕을 품음에. 앞서서 1절에서 재난을 당하는 자가 원망하는 것처럼 원망하였다. 재난이 없었지요. 이 잡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행할 때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된 겁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탐욕일까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탐욕입니까?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우리 성경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현재 있은 즉, 앞으로도 쌓아놓을 만큼 있다가 아니고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라? 족하게 알아라. 현재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걸 주시고, 오늘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탐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만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만나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7절 말씀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이 만나 맛이 없었다는 겁니까? 먹을만 했다는 겁니다. 먹을만 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충분했다? 광야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충분했다는 겁니다. 왜? 매일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은 얼마 동안이나 이것을 보았습니까? 1년 2개월 동안이나 이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그런데 그들은 족한 줄을 알지 못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반드시 하나님께로의 원망을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 분노, 원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같으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불평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6절 말씀에 보시니까 5절 6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돈도 내지 않고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기억한다. 거짓말 같아요. 그렇죠? 돈도 안 내고 먹었대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제는 우리 정욕이 그랬는데 우리의 에피타이트가 뭡니까? 우리의 식욕이 도대체 질려서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도대체 이 만나 이거 아유 정말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거 먹으라고 나온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겨우 이 정도 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야?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이전에 즐기던 것도 못 즐기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네. 살림이 더 나아진 것 같지도 않네. 괜히 예수님 믿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이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끄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능력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구원의 감격은 다 내어버리고 좀 더 만난 것을 먹고자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좀 더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이 생존과 직접 관계되어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그 무용성을 말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래서 원래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도 늘 원망할 것을 찾아내는 사람,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에 감사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우리 사회에 감사하고 우리는 단지 그 어떤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100% 감사합니다. 어떤 사실 하나만으로 애굽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장망성을 떠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성에서 탈출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지요. 그제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우리 현종인 집사님 장모님께서 병상 세례를 받으실 때 같이 동참하게 되었는데 거기 갔을 때 이제 임종을 기다리시는 수많은 생명들이 거기 누워 계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그것을 지켜볼 때마다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의 끝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이며 분명한 것이며 내가 갈 나라가 따로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일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냥 왔다가 그냥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냥 무엇이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갔었을 텐데,
깨어있는 심령을 주신 것이 그토록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불려냄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일 수 있게 되기를.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능력과 그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맛보았는데도 불평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정말 내게 감사가 있는가? 나의 삶 전반에 대한 감사가 정말 넘치는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루를 살 때 내 감정의 100%가 정말 감사인가? 주신 날들에 대해서. 이들의 거듭되는 그 불평이 모세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들을 낳습니까? 이랬어요, 모세가. 참 모세가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렇죠? (12절) 말씀에 11절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참 약간 우습기도 하고, 모세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나이까? 내가 낳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어디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지 정말 가까이 하나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봐요. 기도할 때. 그렇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근데 그게 멸시가 아니라, 그렇죠?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저 피로 골절입니다. 계속 피로해가지고 피로 골절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줄 고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줄 고기도 없습니다. 13절에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줄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할 정도로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어여쁘게 보셨어요. 그래, 너 70명 세워라. 70명을 세우게 하신 다음에 70명이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언케 하신 것은 앞 일을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도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말했죠, 그렇죠? 어떤 엑스타시,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황홀경 안에서 이들이 각각 다 말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70명을 주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언하다가 한 번만 하고 다시는 하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 중심적인 주도권은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회막,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에 모였던 70명 뿐만 아니라 이 캠프 자체에 2명이 안 왔었는데 이 2명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케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모세에게 지금 상황이 이래도 내가 너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쟤네들 예언하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위로를 받은 겁니다. 마치 저 장면하고 비슷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 낫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만두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의 그 피곤함을 먼저 위로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날 거다. 나타나서 너희에게 고기를 줄 건데 너희는 내일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고 내 앞에 나와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고기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대목이죠. 너희 몸들을 성결케 한 다음에 여호와 앞에 나와라. 내가 나의 거룩함을 너희들 가운데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9절 말씀에 하루치 주지 않고 이틀치가 아니라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20일이 아니라 2개월간을 먹을 고기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거죠. 20절에 코로부터 고기가 나오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코로부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그 코로부터 막 고기가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진려할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그랬더니 21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잡아도 못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기쁨이 막 솟구쳤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알잖아요. 우리 각각의 성도들의 형편을 압니다. 누구는 6천만 원만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 뭐 40평으로 옮겨갈 이 보증금만 좀 있으면 그 길을 열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한 3개월만 이렇게 하면은 또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아주 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목사가. 저한테 돈이 있으면 그냥 탁탁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돈도 없어요. 이제 빌릴 수도 없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상황,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의 성도들이 각각 이렇게 접하게 될 때 목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지만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생각의 한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가 말한 말을 들을 때 막 가슴에 솟구치는 거예요. 모세도 어떻게 생각했다?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바다 고기를 다 잡아도 60만 명인데 이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모세도 생각의 한계, 모세는 다 보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뭐 홍해 갈라지는 거 다 봤는데 이거 먹이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도대체 이게 누구 코에나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니네가 주라 그랬습니다. 니네가 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한테 주니까 제자들이 갖다 나눠줬잖아요. 그때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큰 소떼를 잡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양떼를 잡아도 안 되고
이게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어느 바다인지 모르겠지만 지중해 쪽인지 진 곁 this side, the other side, 이편 저편 그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메추라기를 내렸어요. 모세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 자신도, 이 민수기를 기록한 모세 자신도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드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메추라기가 땅을 덮은 지면의 그 넓이가 어느 정도다? 여기가 캠프면 캠프에서부터 하루 동안 걸어갈 거리에 그냥 메추라기가 다 덮인 거예요. 깊이는 메추라기가 한 마리씩 덮은 게 아니고 2규빗씩 덮였더라. 2규빗이면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러면 메추라기가 높이로 이렇게 쌓인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여기서 하루 걸어가면 행신은 더 가겠죠. 그렇죠? 하루 걸어가면 저 통일 전망대까지는 뭐 능히 가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메추라기가 그렇게 덮인 거예요. 이 진중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내 능력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 애굽에서 나온 그 세상의 죄악,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장망성, 천루역적에서 나오는, 거기를 떠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가나안에 갈 거다. 너희를 이끄는 내 능력은 그것이며 나의 의지는 그것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은 과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끔 하심으로 나중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느냐? 나 때문에, 내가 공급한 것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여서 초막절을 지내라 라고 절기까지 주실 정도로 40년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루하셨어요. 근데 지금 떠난 지, 그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지나서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들은 이 메추라기를 못 먹었어요. 32절 말씀에 백성이 일어나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거두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이 정도로 내리면 내일 또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되지. 하루 종일 메추라기 잡다가 주야로, 그러니까 낮 밤을 메추라기를 잡았대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5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캠프 사면에 펴두었다.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펴둔 겁니다. 이제 그 냉장고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그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 메추라기는 그들에게 복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길이었을 뿐이지요. 이때에는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이것은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그것을 탐욕의 무덤, 탐욕을 지닌 자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라 라고 불리게 되었다. 34절에 하반절에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들이 죽었던 거지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방향에 대해서
정말 발을 완전히 담그고 있는가? 우리를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것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절만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 뇌물 주지 말래. 안 줘야 되는데 이거 안 주면 이게 뭐가 안 되지 않나? 저 사람이 이렇게 이용해서 한 번만 하면은 내게 뭐가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인데 할까 말까, 이런 것들.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전으로 치면 이스라엘의 캠프입니다. 그것은 야구장이 아닌 거죠. 교회는 야구장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가 내가 기뻐하는 거 즐기고 그냥 가버리는, 그것을 캠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광야 여정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복과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위해서 요청하신 거룩한 계명들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회중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메추라기가 오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도 못 먹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내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저도 믿고 자 하는 겁니다. 믿고 자. 6천만 원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돼요. 6천만 원만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6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하실 거냐, 그렇게 믿게 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세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저들을 먹일지 몰랐죠. 모세도. 우리들도 캠프와 동일하게 여정을 걸어가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게 하시겠지요. 우리가 걸어가느라면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시겠지요. 먹게 하시겠지. 광야 40년 동안 먹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불신했던 이들은 같은 캠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60만이 되는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누가 될 것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도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산지 요새들을 향해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지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광야 가운데서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 이 삶의 과정이 그런 하루하루의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먼저 추구해라.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행동할 때, 말할 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더해 줄 거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과거 19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크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잔잔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떨 때는 폭풍과 같은 격정의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분명히 실제하게 계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 없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의심 없는 길을 우리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니 워커 안 줬더니 3년 동안 화학상 가서 조니 워커 한 병만 사다 줬으면 노량진에서 편하게 집에 5시 반에 퇴근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하는 그런 군대 생활을 장교로서 했을 텐데 조니 워커 하나 안 갖다 줘가지고 관제사로 발령이 나가지고 3년 동안 산 위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뇌물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줬는데 저는 왜 여기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원망은 아니고. 그랬더니 너 내가 목사로 부르려고 일로 데리고 왔지. 아주 목사가 된 거지. 하나님의 결정적인 부르심, 그 은혜입니다. 제가 다른 거 그거 주고 만약에 노량진에서 다녔다면 이 복되고 행복한 길 못 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날들을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비가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멘으로 우리 모두 받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날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과 마실 것과 거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초막과 같이, 초가와 같이 볼품이 없거나 또 궁궐과 같이 멋지고 아름다우거나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의지하여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이 조금 떨어져서 주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신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심 받을 수 있도록 정결하게 성결하게 늘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룩한 계명을 쫓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동안 참으로 이 같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하여 항상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오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훗날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에 그것이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스러운 능력에 의한 것임을 함께 증언하며 간증하며 감격히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 이명희 전우사님, 브라질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길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더 분명하고 새로운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빈민들을 사역하는 사역자들 아버지여 그들에게도 하늘의 크신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육신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낫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저들 또한 저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어떻게 메추라기를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때까지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나라 이끌어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평온한 가운데 나라가 이끌어짐을 인하여서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나라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